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전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1세기의 교회,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7교회 중에서 맨 처음 언급하시는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의 세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어떠한 보이는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작다거나 뭐예요 이거 재정이 작다거나 뭐 가진 게 적다거나 이래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고 주의 종들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에베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권능의 손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주관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 들어가는 겁니다. 앞절 1절부터 3절 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나는 너희를 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래야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빨리 후딱 십자가 앞에서 해결 한번 받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은요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속으로 막 꿍꿍꿍꿍 가지고 골치 몸자 막 머리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아무도 서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이단들을 배격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고 너희들이 애쓴 것, 수고한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섬기는 일들을 하실 때에 저는 이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을 때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끔씩 다 이렇게 알게 하세요.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셨으니 축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회하는 마음, 울며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하여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또 때로는요 교만하여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여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막 이렇게 당신 오늘
일상이 어때요? 당신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요, 가끔씩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게 막 이러한 일들을 훈련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목자로 세우셨구나. 목자는 양이 저기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저놈이 발을 다쳤나 안 다쳤나 압니다. 예. 양이 뒤뚱뒤뚱하면서 걸음을 잘 안 걸고 다 풀을 열심히 뜯는데 한 놈만 자꾸 비실비실 쓰러지려고 하고 풀을 맛있게 안 먹으면 알아요. 너 지금 어디가 문제가 생겼구나. 초장으로 데려갔는데 풀 먹는 것이 뭔가 시원찮으면 얘가 병이 왔구나. 시냇가로 데려갔는데 물 먹는 거가 그냥 시큰둥하고 자꾸 들어 누우려고 주저앉으려고 하면 문제가 왔구나 알아요. 이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목자는 알아요. 씩씩한 놈들은 매 막 이러고 다니는데 힘이 없는 놈들은요 막 이 기운이 빠지는 울음을 울어요. 그리고 그 힘센 놈들한테 당하는 또 양은 또 목소리가 다릅니다. 막 다른 양이 막 치니까 흔들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목자가요, 그냥 이 애들이 뜨고 이게 따라오는 것 같고 초장으로 가는 거 몰려서 가는 것 같아도 목자는요, 그 양들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알며. 아신다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니까 1절부터 3절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잠깐 훑고 내려가서 4절부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일곱 뼈를 붙잡으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으시며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내가 너를 아노니.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서 판결하여 드러내서 분별하여 드러낸 것을 안다. 하나님은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는 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흐리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짓된 자들은 뽑아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들까지 이 영적인 병이 들어버리면요 그들의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기뻐하며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네가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은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초대 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의견이 더 맞다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자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니골라라 그랬습니다. 니골라가요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꿰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의 길로 미혹하여 음행과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뽑아낸 자, 당을 만들어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요. 2절 3절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자, 이 참고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이 하는 중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뭐냐면 6절에 있는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 거짓으로 끌고 가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교회를 교란시키는 그 악한 자들을 네 그 행위를 미워하여 그들을 판결하여 낸 것을 대하여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악한 사탄의 끈앞풀들이에요.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의 끈앞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지 않아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요 분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나도 미워한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탄 권세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에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로 끝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가 아니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가견적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어떠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7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시작을 잘 했다가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자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 우리나라 그 전도왕 있잖아요,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정말 그분은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돈을 벌어 가지고 다 뭐 하는 거 아니? 전도비로 써요. 막 사람들 신발 없는 사람 신발 갖다 주고, 뭐 쌀 없는 사람 쌀 사다 주고 그래 가지고요 문턱이 닳도록 막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하고 가지고, 이거 전도를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간증 들을 때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와서 그분이 그때 그 간증하는데 들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꼭 이단 거짓된 자들은요 충성된 자를 찾아요. 충성된 자 찾아서 거짓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그곳에 가서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아주 몇 분의 몇이 싹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다 끌고 이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면 멸망이에요. 멸망.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갖다 그냥 막 한 몫에 어둠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목사님,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지금쯤 회복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진리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가짜가 들어오면 어때요? 드러나요. 우리가 가진 말씀, 우리 안에 드러난 예수 생명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그들을 비추면요 막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흩뜨리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니골라당을 뽑아낸 것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잘 가려면요 병이 안 들어야 됩니다. 병이 안 들어야 돼요. 병 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알게 하셔서 중보하게 하시고, 성령이 돕게 하시고, 성령이 위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교회 일이 많으니까 지쳤어요. 막 수면 부족에다가요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너무 막 육체도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 지쳐가지고요 전철을 타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왜냐하면 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 하다가 지쳐가지고요 평소보다 기도 시간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은 너무나 많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일에 이렇게 지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기쁨이 좀 상실되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디자인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되어야만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냥 뭐 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돌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끊어내고 또 다시 디자인하고 또 다시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인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요,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제가 지금 당한 일들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쉴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이게 너무 수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 커피를 몇 잔씩 먹어가면서 억지로 잠을 이렇게 안 자고 막 육체를 너무 제가 이게 뭡니까 막 혹독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몸이 지치지 않았을 때는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성령님 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심장이 식어버렸어요. 사람만 보면 벌써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심장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을 버렸다. 버릴래서 버린 게 아니고요,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형제 사랑함도 식어가는데 모르고 그냥 막 일에 지쳐서 일만 추구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하면 우리가 무뎌지기 쉽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별로 없지, 감사가 별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일에 지치지, 그러고서 내 안에 성령 불충만함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이러면 안 되지,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러한 것이요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무뎌져 가지고요, 아이고 이것도 어디야, 내가 이만큼 한 것도 어디야, 그러고서 자기의 영을 깨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았고, 내가 무가치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한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 얻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그 은혜 처음에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잠을 못 잤어요. 걸어다니면서 막 감동의 눈물이요, 그냥 사람에게 막 무슨 말 좀 누가 말만 붙여도 막 눈물이 줄줄 나와요. 왜 그렇게 우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슴은 한없이 기뻐요. 막 뭔가가 풍성하고요, 막 여유롭고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서.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쪼부달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막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어찌 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셨느냐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자격 없는 것, 부끄러운 것,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송구스럽기까지 해요. 어찌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성령께서요,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요, 아주 막 그걸 해야 속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막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하시면은요, 막 빨리 하고 싶어요. 아이고, 빨리 해드려야지. 아이고, 그럼 하고 말고.
이게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요,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막 어떤 일이라도 아멘 아멘,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며 심지어 목숨까지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첫사랑에 대하여서 온통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던, 성령께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랑, 그 뜨거운 눈물, 그 감동,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순수함, 하나님 앞에 아무 계산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감동과 그러한 모든 것이 심장이 식어버려가지고 형식적으로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에베소 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책망을 듣던 이 현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고 또 그 사랑에 무뎌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안에서요 새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세상에 어저께까지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오늘은 또다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새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구절구절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막 새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막 퍽퍽퍽 쏟아 넘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새 은혜가 막 계속, 그래서 우리가 꿀꺽꿀꺽 그 새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심장이 통하지 않으면서 일만 막 열심히 하고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일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막 일 잘 못하는 성도 한 두세 사람이 할 일을 어떤 분은 혼자서 그 일을 막 다 해내요. 막 설거지에다 팍 빠르고, 마당을 쓸어 탁탁탁 빠르고요. 뭘 해도 막 순식간에 막 그렇게 또 엄청 빠르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들고 있던 거, 내가 이걸 오늘 던지면 깰 것 같아서 바꾸겠습니다. 열심히 강대상도 닦고 피아노도 닦고 막 의자 틀도 장의자 닦고 막 1층부터 2층까지 다 교회 막 거미줄도 걷어내고 따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쯤 되면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걸레를 쫙 집어 던지면서 해도 너무하네 한마디로 싹 털어먹어버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식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불평이 나온다. 불평이 나와. 왜냐니까, 아니 내가 지하 기도실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역 식구든 여전도이든 누구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누가 또 오겠지, 누가 오면 이렇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권사님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엄청나요. 어찌 그리 일을 잘하세요. 등 막 이렇게 할 건데 아무도 안 나타나. 걸레를 나중에 쫙 바닥에다 치면서 해도 너무하네.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요. 막 입으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려면 하지 마. 차라리 불평이 나오려면 차라리 죄 짓느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기다려.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 커피 마시고 누가라도 오면 같이 해야 되겠다. 그게 공평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시험 들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섭섭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거기서, 아니면 전화를 해. 좀 나오시오. 나 혼자 나왔어. 빨리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화목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야 하나님 막 칭찬을 들을 건데,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도 기운이 빠지는데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거래를 확 던지면서 그러게, 아이고 제가요 마음이 쿵 떨어졌어. 아이고야 마귀야 저걸 노렸구나. 마지막 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라도 와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본 곳에 더 감사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그 은밀한 그걸로 인하여 막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그런 거 있을 때 막 이렇게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사람에게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그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막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걸레를 내던지는 순간에 아이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고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막 이렇게 하고 다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 불평 불만을 그대로 쌓아가지고 가면은요 마음에 쌓인 채로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번 여존도회가 모이거나 구역이 모이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쌓여있는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요 한참 연합하여 막 이렇게 은혜롭게 막 하는데요 그 악한 것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구역 식구들이나 여존도 회원들한테 뭘 하겠어요? 가시를 던져요. 엉겅퀴를.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을 잊어버리고 행위로만 열심으로만 가지고 하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고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네가 그렇게 행위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니 5절 읽어주세요. 5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인사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여러분에게 딱 질문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할 때 그 안부 묻는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없더라. 왜?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주셔서 안부를 묻는 것 같은데도 벌써 파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령께서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5절에 이 말씀이 그런 상태로 병든 상태로 계속 가지 마라. 병든 상태, 그 상태, 병든 마음, 병든 영혼, 은혜를 다 소멸하고 소진하고 나서 그거를 채워지지도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어디에서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전혀 딴 방향으로 차가 가끔씩 이게 내비가 빨리 인공위성 이거 빨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요 가다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멈춰가지고요 동그라미만 자꾸 떠요. 동그라미만. 지도가 뜨질 않고 동그라미에 줄구어진 이게 햇빛같이 생긴 이게 줄구어진 이것만 떴다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에 빈 공간이라도 생기면은요 일단 차를 세워야 됩니다. 정확한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요번에 교회 우리 시차례를 가다가요 요금소 거기를 땅 인터체인지를 딱 들어가는 그 찰나에 목사님 저한테 막 우리 노예 목사님 계속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차에 있는 내비가 구닥다리라서 이게 막 돌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휴대폰 내비 그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전화가 오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 뜨느라고 지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니까 음성도 안 나오고 지도도 안 나오고요. 요금소 뒤에서 차들이 막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세상에 어쩌면 좋아. 앞으로 빨리 나가니까 딱 이렇게 두 갈래가 있네. 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임의로 아무데나 들어가야지 거기서 섰다가는 뒷차들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인데요
얼마나 위험해요. 갓길도 없어요. 그 바로 어디 또 그런 시골엔 또 그렇게 된 데가 있더만요. 바로 가서 그냥 여기 어디 장성인가 거기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셨어요? 장성인가 거기 가면요 요래 가갖고 요래 가갖고 예 요금소를 나가자마자 왼쪽 오른쪽으로 딱 달라붙지 않으면요 그대로 서울 가요. 아니 부산 가요. 서울 가려면 빨리 오른쪽부터 너무 거리가 짧아가지고요 만약에 차가 막 밀려갖고 못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돼버리네. 정반대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것처럼요 막 그게 뱅뱅 돌고서 계속 내비가 안 돼.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어디든 가보자 갔더니요 서울 가는 길 가버린 거예요. 3번 4번. 아니 그게 또 무슨 다음 또 돌고 돌아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돌아서 또 요금소를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네요.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어째 가만히 있다가 요금소 다가가나 안 가나 꼭 그러고 있다가요 이때 전화하자 꼭 그런 것 같이 아이고 막 그 제가 전화기를 보여드렸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래요. 목사님 아이고 나주 목사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빠진 적이 없으신데 아이고 걱정했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 시간 좀 보세요. 얘는 딱 요금소 나올 때 딱 전화가 와가지고 돌고 길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내비가 안 가르쳐주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 말이죠. 가야 되는 목적지를 벗어나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서서 빨리 내비로 이거 다시 찍지 않으면요 한없이 딴 곳으로 가버려요. 목적지하고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이제 다시 뭡니까 이거 목적지 설정해가지고 이제 또 이게 돌았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 영적인 감동이 옵니다. 내 영적 상태 요즘 이러면 안 돼. 근데 성령님도 아시고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저야 뭐 성령님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알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혀 모를 거예요. 모를 때도 많아요. 제가 뭐 전능하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냥 안부 인사할 때 딱 성령께서요 알게 이래 요새 좀 이렇구만. 또 요새 아이고 요새 좀 은혜가 떨어져. 요새 좀 피곤하구만. 요새 좀 또 뭐 그렇구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꼭 목회자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뭐 나 안 하실라나 보네. 제가 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셔요. 그래서 성도들 한 분 만나면은 영적 점검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회자의 손길을 통하여 목회자가 안아주고 목회자가 말 건네고 목회자 하는 그거가 다 주의 손길로 일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여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요새 은혜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 말씀 뭐냐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다 마음에서 소진하여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치장만 하고 있는 너의 신앙을 속히 돌이켜라. 속히 돌이켜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만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얘야 잠깐 서라. 너 내한테 기도해라. 너 성경 읽어라. 찬송해라. 예배드려라. 영적인 기쁨 회복하고 시작해라.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은 오늘 못 쓰면 내일 쓸어도 돼요. 교회 설거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돼요. 아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없어요. 어쨌든 무슨 문제인가 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한 감동을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이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 처음 사랑,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거 뭐라 그러냐? 회개꼴이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죄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죄가 아니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오히려 열심을 더 내라 이러셨겠죠.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예, 막 큰일 못 해드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게 합당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동이, 할렐루야. 어떤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과정들이 시간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예, 그렇게 정말, 예, 옆에서 막 쳐다봐도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경우는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성전들만 밟고 하나님 약 올리는 것처럼 그럴 때 보면요, 그냥 제가 입을 다물고 십자가 앞에 그냥 앉아 있어도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쯤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언제쯤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러지 마라.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고, 교만이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예배 드리는데 교만을 떨고 예배 드리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저는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은혜에 젖어서 은혜 충만한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해야지라고 제가 예배에다 목숨을 걸 그런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동으로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모임에서 사람들한테 아는 체 하려고 오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예, 아주 몇 프로, 아주 그 모든 성도들까지도 여기 오면 아주, 예, 성령 안에서 다시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예, 약으로, 구약과 신약의 약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가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가 너에게 가서, 여기는 축복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7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가서 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임하여,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번에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떤 사람이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그 말씀인가? 그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신학적으로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십시오. 교회의 거룩한 무리 중에서 갈라내어 뽑아내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참 교회에서 뽑아내어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시죠.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참 교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그들을, 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성장하고 연합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다 잃어버리고 예수의 사랑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의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심판하러 내가 너를 가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된 참 교회에서 너를 뽑아내어 밖으로 던져 제거해 버리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쉽게 알아서 큰일이에요. 내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린대로 때 갔다 오면 되지. 제가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때요, 요즘 성도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본당 안에만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잖아요. 평신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막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막 저는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제가 중보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막 기도해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들 누구 반드시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네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빨리 확인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권사님들 나오셔서 여기서 특송하셨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도 자주 안 불렀더니 잊어버렸네. 참 입에다 달고 살았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감동하는 가사예요. 내일 아침 온다 해도 인생 생사 모르나니,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이때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 의식하느라고 막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지, 물론 아름답게 부르면 좋죠.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막 영과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보가 좀 틀려도, 음이 좀 낮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찬송하면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나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심장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어찌 이리 감사한, 어찌 이리, 왜냐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분 1초도 살아내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또 지금까지만 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하시는 일 어마어마해요. 이거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서 뛰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감사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수양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또 오래돼가지고요. 다시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 좋다고, 예를 들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세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아,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 못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긋어긋 어겨가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세요. 그러고 막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거가 하나님에 대해 믿지 못한 행동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누굴 보면 알아요? 창세기가 너무 멀어요. 지금 계시록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갑작스럽게 창세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끼워서 가기가 어려우면 뛰어넘으세요.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내 뜻대로 한 사람? 가인이에요. 가인.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이미 아담으로부터 배웠어요. 왜? 아벨을 보면 알잖아요. 아벨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왜냐하면 가인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아요.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니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여기에 불신앙과 불평이 들어오면 옆에 사람이 미워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돌아본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쟤가 없었으면 비교 안 당할 거다, 그 말이겠죠. 너 혼자여도 네 뜻대로 하면 네 거 안 받으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사를 갖다 동생한테 갖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게 아까 걸레 던진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이러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머나 세상의 주여.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요. 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좀 먹게 하리라. 아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죄 가운데 지금 죽어버린 영혼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영생의 열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속히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져서, 할렐루야,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지는 자예요. 지는 자.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도록 네가 이기며 나가라. 이겼다 졌다 이러지 말라는 거요. 한번 이제 뭐 갈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어때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낸단 말입니다. 원치 아니하여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곱지 않아요. 곱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성경적이거나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우리 안에서 예쁘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에 짜증이 난다거나 뭐 신경질이 난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고집을 부린다거나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무튼 평안이 없고 막 그 불안해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아버리면은요 내 영성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달라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무엇이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책망을 제가 심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강대상에 물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그 불평불만 하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물을 올려주시면 뭐 또 누가 올려주시든 간에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죄종이 목을 축여가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 그러면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면 힘들죠. 미리 가서 물, 뭡니까 이게 구수한 물로 이렇게 우려가지고 소리 뜨뜻하게 갖고 막 올리시고, 여름이면 또 얼음 넣어가지고 올리시고. 기왕에 한 것.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그럼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주를 섬기듯 하면 내게 상급입니다. 그런데 일로 와라. 물론 그렇게 성도를 양육한 교회도 잘못됐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돼요. 누가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무슨 선교를 위해 애쓰고 할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뭐한 교회에서 돈을 그렇게 걷어대냐고. 거두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1인당 10만 원 이내라. 모든 일,
그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또 잘못된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그러할 때 안 해도 좋으니 차라리 그냥 은혜를 잃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일 많이 한다고 막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교회 휘두르고, 아니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제가 바보같이 생겼어도요, 영성은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안수기도 하러 갔을 때 그 속에는 영들이 대적하고 일어난 거 제가 다 알아요. 성령이요 딱 아셔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요, 왜 거룩한 영이 가면 그 속에서 막 한 것에 막 올라와서 반역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모르죠. 성령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를 바보로 알고, 아이고 목사가 우리를 귀찮게 하네, 나를 귀찮게 하네,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기회 주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성도 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요. 한 번을 해도 온갖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순수함을 하시는 거, 뭘 하시든지 하나님께 드림이든 예배든 모든 것에 그렇게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무서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광된 참교회에서 너를 뽑아내어 밖으로 던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진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울며,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울며 이를 갈더라 그랬습니다. 울며 이를 갈,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내 영을 점검하는 일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옆에 사람도 그 덕을 봅니다. 이게 뭐 덕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우리의 굳어진 심령도 녹아지잖아요. 막 분위기도, 또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주변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장악하시니까 온유하고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뻣뻣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 한 말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 지나갈 때 가시로 찌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다녀요. 이 땅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도 은혜로 충만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여 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땅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 니콘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혹여라도 은혜 좀 떨어졌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하시오. 아이, 기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따 기분 나쁘네, 왜 나한테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만 기도하래, 여태까지 내가 기도한 건 모르신가, 오늘만 좀 쉬었구만 저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아, 성령께서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놔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이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내 영에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책망받을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모든 그것을 다 거룩한 교회에서 좀 뽑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러면 상장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상품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상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명록에 우리의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가서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일단 금생과 내세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성도가 하나님께 저렇게 응답을 받아,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질병은 치유받고, 저주는 물러가고, 얽힌 것은 풀려지고. 왜?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도록 하는 그 원수를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우리를 위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또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아이고야, 우리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참고 있는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책망할 것이, 그 중에서 이제 견디고 이렇게 다 했다 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교회에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계시록은 난 너무 무서운 책이야. 아니죠, 안 무섭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무서우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수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수정시켜 주셔서,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도 니콘티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이긴 자로서 계속 가라. 저는 우리 예수님 교회 너무 소망 있는 게 뭔가 하면, 전에는 몰랐을 때는 막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도요, 이제 알고 나면 어때요? 안 넘어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한 번 당하면 한 번 당했지, 내가 2번 당해. 그럼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한 놈이 따로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영성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정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너의 뜨거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뜨거운 심장에 네 심장이 식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행동을 하는 혹여 그런 것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수한 신앙,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